말씀 들으면서 잘 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우리 금요일 말씀이었는데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낭비하는 사람과 쌓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일까 봤더니 작은 반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반복이 그러면 무엇인가? 한마디로요, 루틴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과 상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운동하고 상태가 나쁘면 운동을 안 하는 것이죠. 또 환경이 받쳐주면 출근을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무너지기가 쉽고 한번 무너지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또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끊임없이 낭비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지키고 쌓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작은 반복을 통해 루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반복을 통해 삶의 사이클을 정하고 기분이 그것을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환경이 받쳐줘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은 그 루틴이 곧 습관이요, 그 사이클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서 인생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반복을 잘하자. 탁구든 운동이든 신앙이든 다 마찬가지죠. 작은 반복을 계속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낭비를 안 할 뿐 아니라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더라. 오늘 그래서요, 나는 낭비의 인생인가 지키는 쌓는 인생인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늘 부족함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 첫째는요,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는 인생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자.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자. 3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말씀을 가르쳐주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탁구도 그렇고 일도 그렇지만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네. 그런데 많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배도 많이 고프겠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완전히 위기 상태임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약 2만 명이 몰려 있고 장소는 빈들, 그야말로 광야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제자들 또한 굶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이 밤에 음식을 구한다고 해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빨리 머리를 써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밤인데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팀을 나누어 마을에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명한 대처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이죠.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요, 대답을 하시는데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이상한 대답이죠. 예수님, 이제라도 각자 무리를 지어서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했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너무 황당해서 되물어보고 있죠. 예수님, 저희에게 지금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사 먹이라는 말일까요? 제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살 곳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대화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그런 계산과 이해타산으로 이해타산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겠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는요,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몇 인분 곱하기 금액을 하면 들어갈 비용이 딱 환산이 되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200데나리온도 아니고 무리를 내보는 것
내보내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눠주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더라.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도록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대요.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불행하구나. 또 탁구를 치는데요, 실력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낸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관심을 얻으면 내가 기뻐하겠지. 내가 탁구를 잘 치면 행복하게 될 거야. 물론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부족함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꼴을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부족함 없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3층에 올라가 보면은 말씀이 붙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 붙어 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3층에 그림에 말씀이 붙어 있잖아. 맞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반대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요, 현실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타산적인 생각,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요.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하다가요, 정말 의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10도가 넘어갈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하 10도라도 새벽마다 히터를 틀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두껍게 입고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나는 열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생각이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응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야, 내가 채워줄 테니 따뜻하게 그냥 기도해라. 내가 공급할 테니 그냥 누려라. 머리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지, 나의 목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머리 쓴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나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새벽마다 순종하며 누리고 있는데요, 신기하리만큼 그 전기 비용에 갑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고백은요,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정말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은요, 나의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더더욱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처럼 혹시 어, 현실적인 생각과 이해타산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200데나리온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또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으로 내 삶을 어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요, 그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것을 먼저 나누는 것이다. 3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일단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가진 떡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물고기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떡이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라.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 보이죠. 1,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니 얼마나 정말 초라한 음식입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음식이 없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요, 그 대답에 더 이유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무리를 나누어서 풀밭에 앉게 하라. 50명씩 100명씩 앉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음식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셔야 사람들을 30명씩 50명씩 앉힐 것 아닙니까? 대책 없이 앉히기만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셔야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있죠. 만약 앉혔는데 음식이 없기라도 하거나 부족하면 그 원성은 저희들이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하고 순종했을 뿐이죠.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은 그때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이상하리만큼 바구니에서요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칠 줄 모르는 음식의 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도 바구니에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해 보니까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인과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2만 명은 좋게 넘는 숫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서요, 중요한 천국의 원리를 알 수 있죠. 주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을 때 그때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리고요, 그냥 떡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자들의 내어놓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에게 있었던 작은 것이지만은요, 그것을 나눌 때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의 원리, 천국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간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간구를 하죠. 주님, 제가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돈을 부어주세요. 그 돈으로 제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길게요. 주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면요, 제가 그 돈으로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해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딱 제자들의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역사하시면 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 놓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거꾸로의 기도임을 알 수 있죠. 왜 그런가? 우리는요,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하듯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나도 주님께 드릴게요. 그런 기도로는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에 맞게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네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오늘 나의 작은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가진 시간과 건강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타적인 섬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없는 가운데에 나의 물고기 2마리를 먼저 내어드리고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질이 어려울수록요, 11조와 감사로 구제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건강이 부족할수록요, 그 없는 건강으로 이타적인 섬김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삶을 넘치게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더 확실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눴지만은요, 교회 재정이 줄면서 자동적으로 생각난 것이 있다면 선교비 작정헌금을 잠깐 멈춰야 되겠다. 올리브 교회의 재정이 회복되면 그때 선교비를 다시 작정해야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하루는 사모님이 기도하더니 저에게 이런 감동을 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선교비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오늘 기도하는데 받았다. 그런데 들어보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재정이 회복되어서 선교비를 작정한다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때는 도대체 언제이겠습니까?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환경이 돼서 섬긴다면요, 그때는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상태가 좋아서 내가 기분이 괜찮기 때문에 그때 한다면요, 언제 그것이 오게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 없이 공급을 받았는가? 작은 물질을 지금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런 작은 시냇물을 흘려보낼 때 부족함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요, 지금부터가 바로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먼저 흘려보내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오늘 나에게 물질이 어렵고 힘든 점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 주님께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축복을 받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